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장막절 절기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절기 동안에 행했던 종교 의식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의 제사장들은 지난주에 나눴죠. 제사장들은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물을 쏟으면서 그 제단에 물을 쏟으면서 의식을 행하던 장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 자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추가로 기록된 사건으로 꽤 논란이 많은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일들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다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 많은 일들 중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나중에 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요한이 직접 기록한 내용은 요한복음 7장 52절 7장 끝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아야 내용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도 역시 이 절기 동안에 행했던 한 가지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막절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에 여러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남자들만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그 여인의 뜰에 커다란 등불을 이제 밝혀 두었습니다. 그 장막절 동안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기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성전에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장막절 절기 동안에 저 여인의 뜰에 큰 등불을 많이 켜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밝게 그렇게 이제 비춰뒀는데, 이렇게 이제 불을 밝힌 것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절기 동안 내내 예루살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주님은 이 의식을 배경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증언이 참된 증언이 아니라고, 참된 증언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 말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으로 중범죄의 경우 증언의 어떤 타당성을 가지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오늘 14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다른 증인이 없어도 주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주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 곧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사람의 율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증인 없이도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제 주님 홀로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육체를 따라 즉 외적인 그런 어떤 조건으로만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들처럼 그렇게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증인 없이도 주님의 증언과 판단은 옳지만 유대 율법의 관점에서 봐도 역시 참되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주님의 판단이 참된 이유는, 주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첫째, 주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있었죠. 이제 또 이어서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또 다른 근거를 이제 18절에서 언급하시는데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언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 외에 몇 사람이 필요하죠? 두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 자신 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두 사람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과 가르침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된 것이며 또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 일들이 주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낸 아버지도 주님을 위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서 도우고 있다는 사실이 곧 주님이 옳다는 것을,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인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았더라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들을 외면하고는 이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실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고, 만약 주님의 가르침과 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도무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헌금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여인의 뜰에 놓여 있었습니다. 13개 정도가 놓여 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주님의 말씀과 또 바리새인과의 그런 갈등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어떤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말씀의 가장 핵심인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주님께서 장막절 끝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장막절 동안에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에 큰 등불들을 켜두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곳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바로 그 불기둥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은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의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 평범한 그냥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God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예, 오케이. 예.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에고 에이미 to potus to cosm라는 말을 했을 때, I'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했을 때 아주 격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to potos라는 말은 포토, 여러분 알죠?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o cosmos 알죠? 코스모, 우주라는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세상의 여러 빛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The Light,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죠. 이런 배타적인 표현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주님의 주장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결코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직 주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만 구원의 길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직 주님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주인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주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도 주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도마가 한 말의 의미를 아셨지만 그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능력으로도 증명하셨습니다. 귀신들도 주님 앞에서 벌벌 떨었고 거센 풍랑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 오늘 말씀도 주님은 당신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절의 후반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단어는 병사가 지휘관을 따르거나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곧 사탄이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신자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주님이 주실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죽음의 권세를 쥐고 역사하던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가위 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잠이 막 들면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목을 눌러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또 몸을 공중으로 붕 들어 올려서 늘 그렇게 불안하고 잠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0대 중반까지 군대 갔다 왔을 때 20대 중반까지 가위 눌림을 심하게 겪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도 역시 그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향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너는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령하노니 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악한 것은 움킨 손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가위 눌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흑암의 세력과 귀신들이 있다는 것은 저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고 또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 이 7 아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다가 악기에게 오히려 크게 당한 사건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실존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어둠의 세력이 넘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신
당신에게로 올 것을, 당신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비치신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해서 결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믿고 섬김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근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들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결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저희 심령 가운데 늘 밝게 빛나서 어둠의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빛의 세상의 빛이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